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사람 누구에게나 고난의 문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은 고난과 시련일지라도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또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시련의 때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좀 믿음의 벗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욥이 당한 고난의 수준을 하나하나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녀 중에 하나만 잃어도 그 상심이 클 텐데 10자녀를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약탈하고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을 약탈하는가 하면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종들과 가축들을 태워버리죠. 더군다나 이제는 그의 몸에도 욕창이 나서 깨진 기와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대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해야 될 또 아내가 오히려 조롱과 비방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심지어 자신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면서 오히려 죽음을 사모하고 있는 욥의 좌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왜 못해서 내가 태어났으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내게 생명과 빛을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의 환난과 시련을 보게 하시는가? 나는 고통 속에서 마치 땅을 파며 보물을 찾는 자처럼 죽음을 사모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사모하는 죽음의 길까지 막으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이 당한 갑작스러운 이 환난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된 그의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욥을 찾아와서 눈앞에 펼쳐진 욥이 당한 그 상황과 형편을 보고서 저들도 너무 당황하고 기가 막혀서 저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주일 동안 침묵하면서 그곳에 머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생일까지 저주하며 끊임없이 탄식하고 있는 욥의 말을 듣고 있던 가운데 마침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극한 고난에 처한 이 욥을 향해서 그에 버친 엘리바스가 잘못된 위로를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긍휼과 동정의 마음을 품고서 사랑으로 위로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욥의 탄식을 듣고 있던 엘리바스의 말이 뭐예요? 1절과 2절의 말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엘리바스의 말이 무엇입니까? 욥, 너의 탄식과 저주를 듣고서 누가 참고서 말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뭐냐면 너의 탄식을 듣고 있노라면 그 누구라도 이제는 자제할 수 없어서 반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고통과 고난은 내가 알겠지만 네가 쏟아내는 탄식을 끊임없이 듣고 있자니 이제는 나도 말 좀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3절부터 6절의 말씀.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네가 전에 여러 사람들을 훈계하기도 하고 손이 늘어져서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기도 하고 넘어진 자를 위로하여 붙들어주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더니 이제 정작 네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니까 너도 연약해서 축 늘어지고 그렇게 좌절하는 것이냐? 네가 다른 사람들 그렇게 훈계하던 네가 정작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니까 너도 쓰러지고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너의 자랑이며 또 소망이라고 하는 너라면 이런 고난과 시련의 때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길을 걸어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얼핏 들으면 엘리바스의 말은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마음을 실어서 함께 아픔을 나누는 그런 긍휼과 동정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늘 어려운 형편에 있던 자들을 붙들어주고 손이 늘어진 자를 붙들어줬던 것처럼 고난당한 욥을 역시 붙들어주고 그의 늘어진 손을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훈계하며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엘리바스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욥에게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르침이 아닌 것이죠. 함께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아픔과 슬픔을 나누는 그 누군가의 긍휼과 동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줍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주님은 들려주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가 그분에게는 서스름없이 우리의 탄식을 쏟아내며 그분께 우리가 위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위로로 위로하실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는 이런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연약함들을 친히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픔과 눈물을 너무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깊이 동정하시며 도우실 수 있고 기꺼이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깊은 고난을 지나는 이가 있을 때 훈계나 가르침이 아닌 주님처럼 깊은 동정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서 사랑으로 위로하는 성숙한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위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탄식하는 욥을 향해서 엘리바스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엘리바스의 말이 뭐예요? 죄 없이 망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길을 추구해 왔다고 네가 말은 하지만 오늘 네가 당한 이런 오늘의 결과와 형편을 본다면 결국은 너의 은밀한 죄로 인해서 결국 당한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상 주시는 분이신데 혹 내게 은밀히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 그런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적으로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은근히 정죄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섣불리 인과응보의 논리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과응보의 단편적인 그런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오늘의 번영과 형통한 사람은 무조건 의인이 되고 궁핍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매우 위험한 논리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잘못하면 의를 지키면서 고난을 당하는 의인을 정죄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에게 정작 잣대를 댈 때 그 누구도 심판을 면할 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로만 판단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자리할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섣부른 인과응보의 논리로 정죄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소망으로 위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도 정죄보다는 죄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오히려 도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용서를 받은 자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통해서 소망으로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한 자를 우리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위로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의 배후에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배후에 그 발단이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주어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든 상황을 보고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고난 중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 함부로 판단하거나 변론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고난에 담겨있는 모든 섭리를 우리가 다 속속들이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과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선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말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도록 위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까닭없이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도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함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 위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분의 선한 주권과 섭리를 굳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 우리는 그 누군가의 위로를 필요해요. 그리고 또한 누군가 고난을 당할 때 그들에게는 우리의 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할 수 있고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긍휼과 동정의 마음을 품고서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소망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주권과 섭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참된 위로를 받고 큰 회복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